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나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웃고 있는 얼굴인가요? 아니면 울고 있는 얼굴인가요? 우리 마스크를 한번 다 벗고 잠시 마스크를 좀 내리고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하나만 하면 2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나만 꼭 하시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분의 얼굴이 지금 어떤 표정인지. 얼굴에 본인의 마음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 밝습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방송실 다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 쫙 이렇게 카메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은 계속 지금 멈추고 딱 이렇게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행복하지 않으시나요? 질문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이 행복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밤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분을 섭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진행해도 수분은 계속해서 섭취하라고 권유하죠. 왜냐하면 수분은 신체의 대략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수분 섭취량과 수분 배설량을 조절해서 수분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보다 수분 배설량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에게는 탈수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탈수 현상에서 놀라운 것은 체내에 있는 총 수분량의 2%만 손실되면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가 손실되면 근육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가 손실되면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20% 이상이 손실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매일 몇 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하죠? 잘 아시죠? 2리터의 물을 마시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그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저 또한 하루에 물을 한 500리터 마실까 말까 합니다. 심지어 수분을 뺏는다는 커피를 물보다 더 많이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탈수 현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이 조절되는 수분 균형을 그나마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여름철이 돼도 수분 공급이 없어서 수분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여름이 되면 마치 많은 사람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보다 배출량이 현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육적인 수분이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 영적인 수분 균형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수분 균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왜 영적 수분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다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머무는 장소가 유다 광야 한복판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인은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광야 체험은 성경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쳐 목숨을 구걸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궁전에서 쫓겨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자신을 향해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궁에서 쫓겨났을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인 적도 적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로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해야 하는 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아들에게 성을 빼앗기고 광야까지 도망치는 상황이라면 앞선 그 모습보다는 더 괴롭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은 놀랍게도 아들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된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그 이유가 왕권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2절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전에 머물 때를 되새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육적인 목마름에 긴급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영적 목마름에는 사람들이 그리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영적인 수분 배출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분 배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수분 배출량이 적을 때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아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분 배출량이 많아지면 수분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무던히 노력을 하죠. 제가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갈급해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것 같으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찬양을 하고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물을 애타게 찾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면 성대가 마르면서 수분의 부족함을 느끼고, 수분이 부족하면 성대가 피곤해져서 성대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거나 찬양을 하기 전에는 거의 제가 1리터의 물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습니다. 수분 배출량이 찬양할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예배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줄어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삶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국에서 쫓아낸 아들보다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배출량이 적으면 영적 섭취량이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우리에겐 영적 섭취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신앙의 고백을 시편을 통해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영적 섭취량이 그 어떤 신앙의 인물보다 다윗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영적 수분 균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자기 삶에 폭풍우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수분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수분을 섭취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러 먹으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마치 바늘과 같이 찌르는 그 아픔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끼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어 고백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수로 인해 자신의 성에서 먹던 기름식 음식을 먹은 것 같이 자신의 영혼의 만족함도 느낀다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지새면서도 주님을 생각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적 목마름에 갈급해 하십니까? 혹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삶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무엇보다 음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음악에는 보편적인 음악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한과 같은 아픔과 슬픔, 고통이 그 음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장장 3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모두 서서 손을 들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단 한 명도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한 목사님이 그분들과 3시간 가까이 예배 드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거의 실신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그 얼굴을 보면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분들처럼 예배 드리면 아마도 5분 지나서 한 분 나가시고 5분 지나서 한 분 나가시고 1시간이 지나면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예배는 왜 우리가 드린 예배와 다른 것일까? 그분들의 뜨거움이 왜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왜 그분들처럼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변하지 않는 것일까? 다윗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열정이 있었던 때가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질이 예전보다 나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게을러졌습니다. 늦은 밤까지 울면서 찾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애타게 매달리고자 하는 수분 배출량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찬양의 목소리를 내는 수분 섭취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 감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서 제가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 하나를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는 아마도 자기 삶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해 그리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님을 향한 마음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향한 생각이 우리의 삶의 영역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보다 작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뿐입니까? 기도와 찬양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 영적 목마름의 상태는 결국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후에 부를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은 제가 음악과 목회 사이에서 힘들어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잠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시간 동안 기억되고 불려질 이름이 맞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피난처라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문제라는 목마름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은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더 확장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해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 해결보다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목마름에 대한 해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적지 않은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명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고 애타게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